그 다음에 장사인, 자우가 결정코 이 일을 구경하고자 할진된 결정코 이 생사대사를 마지막까지 다 해결하고 싶거든. 다만 항상 마음으로 하여금 방천으로 하여금 허널리해서 확 풀어놓고 경계가 오면 곧 응하면은 물이 오면은 곧 응하면은 사람이 쏘기를 배우며 활 쏘든지 총 쏘기를 배우며 오래오래 하면은 저절로 표적을 마치는 것과 같으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보지 못했느냐? 달마 스님이 이조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다 씌워버리고 네 안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사 가에서 도에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조금 이 말을 듣고 문득 거기에다가 요리조리 사량심을 붙여서 분별을 한다. 문득 차별하되 여기에다가 해서 외식제연하고 내심무천하고 심요장득이라면서 완연 무지죠. 영 멍청하고 아무 감각도 없는 그것을 향해서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득 스사로 내리 눌러서 문득 스사로 막 모든 걸 내리 눌러가지고 마음이 장벽처럼 아무 무감각하게 가고자 하나니 조사에 이른바 착인 하징해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릇 아란지라 어찌 일찍이 방편인 줄을 아리요 하는 것이 요새의 잘못된 사람들의 사상이다. 암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우 이렇다고 하면 문득 이러하지 않는지라 옳은 글귀도 또한 깎고 그런 글귀도 또한 깎는다고 했으니 이것이 문득이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씌고 안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는 모습이다. 비록 계란을 붉고 있던 닭이 그 21일 지내가서 어미닭이 쫓으면서 부서지고 툭 튀어 파함을 얻지 못했더라도 또한 이렇게만 해가면은 말에 전한 바 남의 말에 속임수 말 끄트머리에 전한 바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며 달을 보아서 손가락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쉬고 집에 돌아가며 길을 묻지 아니하리니 정식을 파하지 못하면 분들 망상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마음의 불이 확확 하리니 정이 이러한 때를 당해서 다만 의심하던 바 화두로서 잡들이되 승이 교주에게 물으되 개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가 이르되 무한 것을 무라하니 이걸 볼지니 다만 잡들여 들어 깨달아 볼지언정 다만 화두를 들고 자꾸 이렇게 화두를 들고 갈지언정 왼쪽이 봐도 옳지 못하고 오른쪽이 봐도 옳지 못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분별심 거기에 붙이면 안 된다. 제주 피우면 안 된다. 또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며 또 그 화두 두는 자리 그 육군 의근처에서 화두 두는 자리 거기에서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또 뭔가 여기에 묘한 어떤 무슨 까닭이 있다는 현묘 영약을 짓지 말며 현묘로서 알아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있다 없다 유와 무가 상대한 무슨 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영 아무것도 없어서 참으로 없다는 무로 헤아리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멍청한 속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고 감각도 없는 무기 속에 무사감 속에 앉아 있지 말고 또 이 물을 뭐 돌하고 마주치고 번개불을 바짝 치는 그런 쪽에서 그런 속에서 뭔가 알아내려고는 그런 무슨 뜻이 있는가 그렇게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바로 마음 쓸 바가 없어서 이래지도 생각을 이렇게 낼 수도 없고 이렇게 구분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추측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량할 수도 없어가지고 마음이 갈 바가 없을 때에 공에 떨어질까 겁을 내지 말지니 이 속이 이때가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겠고 할 그때가 문득 이
좋은 곳이다. 좋은 시절이다. 문도 늙은 쥐가 소뿔에 들어가면 늙은 쥐가 소뿔에 들어가면 문도 거꾸러짐을 보리라. 한 번 넘어지는 그런 차원이 체험될 것이다. 이 일은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않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니 오죽 이 숙세 전생의 반야 종지를 심어 얻음이 깊으며 일찍이 저 무시광대 건네에 참된 선지식을 섬겨서 흥습해서 정지정견을 얻어서 영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생부터 연을 맺어온 사람은 경계 탁 부대치고 인연을 만나서 저 현행처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대쪽 맞고 맷돌 맞듯 하되 비유하자면은 여러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 속에라도 자기의 부모는 잘못되지 않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전생부터 연이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거니와 이러한 때를 당해서 일부러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헐떡거리고 달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어렵다고 규정 내릴 수도 없고 쉽다고 규정 내릴 수도 없다. 단 전생부터 연이 있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운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가히 말을 할 때에 곧 있다가 말을 아니할 때에 문득 없는 그런 형편이 되지 말아라. 그런 형편이 되지 말며 가히 뭔가 이렇게 헤아릴 때 요래저래 분별할 때에는 문득 뭔가가 있다가 상냥하지 아니할 때 문득 없는 이렇게 되지 말라. 그렇게 구지름하셨고 또 스스로 잡들여 이렇게 이르되 또 일러라. 그러면 상냥하지 아니할 때는 또 이나 먹고 또 하셨고 또 사람들이 미쳤고 차원을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또 스스로 이르되 다시 이 먹고 이렇게 하셨으니 여기에 조금 정신 차려서 살펴봐라. 근련 이래로 선에 여러 가지 길이 생겼다. 선에 여러 가지 길이 생겼다. 어떤 계통은 일문일답을 하다가 문답 묻고 답하고 하다가 제일 끝에 내 쪽이 한 말 더 하고 저쪽이 말이 모자라는 이런 걸 가지고 선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옛날 어른들이 도를 깨치신 인연을 써서 머리를 모아가지고 서로 이 말 이렇고 저 말 저렇고 요거는 어떻고 이 스님 뜻은 어떻고 이 스님의 생각은 어떻고 이 스님의 사상은 어떻다. 이 속은 비었고 저 속은 실이다. 이 말은 현안하고 저 말은 묘하다. 혹은 대 혹은 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가지고 선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또 어떤 종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화해시켜서 삼계가 유시며 만법이 유식이라는 여기에 있으면서 선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무언무설 말없이 우두커니 그저 눈 가만히 감고 자복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흑산하에 기굴리에 앉아 있어서 눈 닫고 눈썹 감고 눈 닫음으로써 이걸 일러서 위우망 나방사 부모 미생시의 소식이라 하고 또 이를 일러서 묵묵히 항상 비춘다 해서 이걸로 가지고 선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선이 요새 생겼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오를 진실한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깨달음으로써 제2두에 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깨달음으로써 사람을 속인다. 임시방편으로 사람 달래는 말이다. 해서 오로서 건립을 삼는다 하니 스스로 이미 일찍이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이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믿지 아니한다. 내가 언제나 납자들에게 말하기를 세간에 재주 있는 재주도 세간에 아주 세밀하고 정밀로운 재주도 만약 자기가 무언가 체험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 묘를 얻지 못하거든
하물며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는데 다만 입만 가지고 고요함을 설해서 문득 거두고자 하리요. 그렇게 될 것 같으냐. 가장 머리를 파묻고 머리를 수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서쪽 쪽으로 가서 서쪽 쪽에 있는 물건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과 같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전전이 구면 전전이 멀며 전전이 구면 전전이 더디나니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늘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뭐 조금 한 20년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학인 시절에 봤는지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 문경 점촌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점촌 쪽에 도자기 같은 걸 하는 자리가 많았던가 봐요. 조순조 초 이야기로 아마 연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도자기를 하는 선생님이 제주에 있는 제자가 한 사람 들어와서 참 도자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잘해서 한 10년 고생하더니만은 선생보다도 도자기를 잘 만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돈이 벌리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도자기 하는 쪽에서 보면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 되는 사람이 그 제자가 그 기술이 아깝고 그래서 제발 네가 술 좀 조심하고 술 먹지 말고 정신 차려서 도자기 만드는 쪽으로 애를 써라. 도자기 만드는 쪽으로 애를 쓰라고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고 안 듣고 나중에 와서는 완전히 그러면 반미치와인처럼 돼서 선생님 말씀에 항의를 하고 당신이 뭔데 내 일을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심지어 선생님이 그 기생집에 가서 술에 곤드레되어 있는 그 사람 앞에 술 먹는 사람 앞에 가서 선생님이 마당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네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느냐고까지 해도 막무가내였었다. 막무가내였었는데 그 타락한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보니 물건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물건 제대로 되지도 않죠. 신용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완전히 재산 다 녹아나버렸고 파탄 다 됐고 그런 다음에 후회해서 자기 지나간 날에 잘못된 걸 참회하고 선생님 밑에 다시 돌아왔는데 3년을 걸려가지고 그릇을 하나를 만들어 왔답니다. 선생 앞에 내가 다시 정신을 돌려가지고 이 도자기를 하려고 하는 맹서로 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곁에 두고 봐주세요 하는데 작품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 밥주발 정도는 되었던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거는 물을 담을 때, 물이나 술을 담을 때에 한 7부 이하로 담아놓으면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가득 채워놓으면 그 물하고 술하고가 싹 사라져버린다. 녹아져버린다. 그 물이든지 7부 이하 담아놓으면 거기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가득 채워버리면 그 그릇이 통 비워버린다. 그런 그 그릇을 하나를 만들어 왔더랍니다. 타락했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선생님이 와서 참회하고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선생님을 모시면서 선생님 밑에서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3년 걸려가지고 그 그릇을 하나를 딱 만들어 가는데 그 그릇이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 개영대다. 뭐든지 차버리면 넘치니까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다. 그죠? 7부 아래로 있을 때는 물이 그대로 보존되니까 차면은 없어지니까 차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젊어서 기술이든지 넘쳐가지고 실수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개영배라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오는 그 고관 대작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내 제자가 이 그릇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 자랑으로 내놓고 항제나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그 참 귀한 물건을 만들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 있느냐고 칭찬을 하고 했는데 한 5년 후에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점잖은 광고수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대접을 하면서 이 내 제자가 이렇게 지금 이 그릇을 만들고 있는 제자가 요걸 했다고 그 손님이 어떻게 해서 떠들여서 그 잔이 깨졌어요. 잔이 깨지니까 선생님 한숨 쉬면서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공장 쪽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통지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도 자기의 생명이 푹 들어가 버린 거죠. 목숨이. 그런 이상한 작품만은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세상에 무슨 재주, 뭐 농을 짜든 그저 광주리를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뭘 만든 그 세상에 그릇 만드는 재주 있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를 체험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 징득한 것이 있어야 그 그릇이나 기술이 이루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이 공부하는 속에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남의 말 끝만 따라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다른 양으로 착각해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회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을 징상만인이다. 그렇죠? 대반야를 비방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다. 일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참회를 할 수 없다. 참회를 이룰 수 없다. 하고 교 가운데 꾸지람했습니다. 비록 이 선입니다. 좋은 원인이다. 좋은 원인이다. 공부하려고 처음 시작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잘 못 갔으니까 선인이지만은 도리어 악한 과보를 부르는지라. 이렇게 무섭다. 차라리 이 몸뚱어리를 부사서 가루와 같이 만들지언정 마침내 불법을 가지고 인정에 당하지 않겠다. 인정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을 멀리하거나 불법을 망치지 않겠다고 내가 하고 있다. 결정코 생사를 대적하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이 칠통을 쳐 부수어야사 비로소 옳다. 이 캄캄한 덩어리를 깨야 된다. 간절히 사사대들의 어루만짐을 따라서 어루만져 더듬음을 따라서 동과인자를 가져서 인정해서 문득 이르되 내가 천분 알고 백분 알았다 함을 입음을 끄어림이니 그 남의 잘못된 지도자 따라가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완전히 끝났다고 자랑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동과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호박 같은 그런 종류 같습니다. 동과인자라는 것은 호박이라고 해서 먹지는 못하지만은 관상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저 빨간 호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동과인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 진짜 호박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계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잘못된 사사대의 잘못된 지도 때문에 잘못된 길 가놓고 자기가 완전히 끝났다 소리하는 걸 끄어리라. 조금 이렇게 지금 살아계시는 분을 꼬집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대구의 정일 스님, 윤고암 노스님의 상자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참 피땀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정일도원에서 완쪽에 그 한쪽에 괴상한 돌을 만들어서 이번에 심지어 대통령 출마까지 해서 뭐 세상에 웃음을 찾지만은 그분이 선방에 다니면서 참 뼈 부러지게 했습니다. 뼈 부러지게 노력하고 참 무섭게 정진했습니다. 그분이 조금 지경이 열렸을 때에 뭐 극락암의 노스님, 뭐 해인사의 종정스님, 막 어느 선지식 안 찾아가고 어느 선지식으로 칼질을 안 한 선지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뼈저리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생각이 잘 못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만 영사도처럼 괴상한 처신을 하고 괴상한 쪽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인천의 보각선언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완전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차원에 올라갔다고 이름조차도 등각이라고 바꿨지만은 그분 그 영주 부석사에 있으면서 지장기도 한참 해서 전국의 비구니 스님네 신돌이 쏘가가지고 큰 스님 도인 스님이라 해서 그거 가면은 뭐 영가 다 알아가지고 당신한테는 어떤 귀신이 들어붙었으니까 무엇이 어떻다 해서 뭐 기도시키고 그 당시 전부 경장했었죠. 지금 완전히 그 자기는 종파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완전히 부처 다 되다 하고 자기 완전히 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차츰차츰 발걸음이 떨어져서 신드렁한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순간적인 생각 잘못으로 그런 결과가 온다죠. 지금 부산의 극락사에 있는
불봉이라고 한답니다만은 그분도 출발은 효봉스님의 손자상자입니다. 그분이 혜성이다 그래 불명을 혜성이다 그럽니다. 처음 선방에 왔을 때부터 개상한 사상을 따고 해서 선방에 처음 올 때부터 전부 도반들 사이에 빠져가지고 있다고 사도라고 해서 저 자식하고는 같이 참선하는 거 싫다. 모두 꺼린 대책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분도 참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애썼는데 막 지금은 괴상하게 돼서 무당도 아니고 괴상하고 뭐 오히려 부처님은 죽었으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는 3배하고 나는 살아있는 부처니까 내 앞에 와서 7배하라고 시키고 예. 막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이 살았을 때 괴상한 소리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극락암의 노스님이 골이 터져서 못 살겠는데 내 머리 아픈 것만 고쳐주면 내 신도 전부 넣어줄 테니까 내 머리 아픈 거 고쳐달라고 그런 애원까지도 한다는 소리까지 하고요. 그런 괴상한 소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엄연히 살아가지고 있는데 조금 한쪽 모통이 이렇게 가면서 이걸 도로도로 큰 스님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탁마해서 언제나 바른 길에 서서 있고 바른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의 공부를 지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조그마한 영혼 비유하자면 그 사람들은 꼭 점쟁이나 무당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무당들도 신끝도 뿌리가지고 순간적인 치유 방법 다 해요. 또 점쟁이들도 귀신 붙은 점쟁이들이 맞든 안 맞든 무슨 소리 해요. 그렇게 떨어진 분들하고 그 옆으로 사상 잘 못 돼가지고 엉뚱하게 간 분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언제나 나는 한 걸음 딱 양보해서 나보다도 어떤 바른 이야기 해주신 어른의 말씀은 내가 다시 털어놓고 받아들일 그 한쪽 모터의 뜻이 있어야지 꼭 자기 나름대로 한 이걸 고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반하신 전강 노스님이나 금복 노스님이 혼자 토굴에서 살았다는 사람 자연외도라고 해서 법문 문답을 안 해주시고 상종을 안 해주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중처소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공부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 단점도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흔들어서 그렇지 대중 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대중 속에 있으면서 그저 한 달에 한 두 번 법문 듣고 또 대중 스님 내가 이야기 하시는 소리 들으면서 아, 내 공부는 저런 병통 쪽으로는 가지 않는가 이거 자꾸 점검하면서 가는 거 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혼자 토벌에 가서 있으면 내 멋대로 결정 지어버려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예, 그런 옆길 가려면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은 경주 보리사의 바로 이런 이름을 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리사 노스님이 죄송하지만은 보리사 노스님의 문중이 전국에서 다 자취를 감추고 큰 노스님이 톨톨 외톨배기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전복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복만이 사건은 전국이 다 났던 거고 아는데 전복만이라서 선빵 댕기면서 참 피땀나게 고생했습니다. 피땀나게 했고 밤으로 쳐야 그 장자부라 참 무섭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섭게 했고 완전히 도인 입에서 나오는 건 완전히 도인입니다. 말 아무도 당할 수 없어요. 기장 책판함에 갔을 때에 경원 스님이 도끼를 가지고 달라들어서 이놈의 새끼 진짜 자신 있거든 일러라고 막 도끼를 가지고 달라들으니까 잘못해서 다시는 그 소리 안 할게 소리 내놓고도 자기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천타설사 밑에 그 백년암이죠. 서봉암이라는 그 암자에 가서 있으면서 비구니 스님네 뭔 모르는 비구니 스님네가 도인 스님이 다 하셔서 그 밑에 가가지고 그 바로 선지식으로 받들었죠. 복수용 다 시키고 하다가 괴상한 장난 부려가지고 엉뚱하게 돼서 지금 전주 형무소에 지금 있을걸요. 전주 형무소 들어앉았는데 지금도 도인 소리 합니다. 형무소 앉아가지고. 예.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 시심이 뚝딱 뛰버려요. 보지만 저는 미친 사람 미친 소리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래. 전주 형무소 앉아가지고 바로 도인 소리 합니다. 예. 어떤 선지식도 그 사람 말 당할 수 없을 만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자기 혼자 멋대로 공부 치는 게 탈인 겁니다. 자기 멋대로 공부 치는 게 탈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어 나갈 때에 늘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사병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를 받아서 어떤 차원까지 간 다음에
자기가 다 됐다고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 그걸 주의해라. 근데 단 예적 어른들이 어떻든 혼자 자꾸 돌아다니는 거 참 꾸지럼하셨어요. 뭐 열반하신 서구노스님 같은 분 한철 이렇게 동화사 금단이든 어디 선방이든지 조실로 계시면서 굉장히 뼈 빠지게 애깨나 쓰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철 해제 때 다 되면 노장님이 장난을 쳐요. 해제 때 다 되고 그 결제철에 큰 남보다도 밤에 잠 안 자고 꼽지르나 애썼다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불러요. 그래 공부하느라고 애썼지. 대중초소에서 공부해놓으니까 공부되는 것보다 방해가 더 많지. 누구든지 열이면 열 그거 다 걸려요. 대중초소 해보면은 내 멋대로 아주 그저 밤 잠 안 자고 뭐 먹는 것도 싫고 다 제쳐놓고 내 혼자 하고 싶은데 대중초소 있으면은 시간도 지켜야 되고 대중하고 사니까 남들 대화도 들어야 되겠고 또 안 듣는 것 앉아있어도 또 곁에서 무슨 대화해서 거면 뒤에 들려오고 오히려 대중초소 공부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꼭 혼자 어디 들어가서 딱 해버리면 한 석 달이면 다 일이 끝날 것 같고 어떨 때는 혼자 가고 싶죠. 서구노신 자꾸 그래 살살 달래가지고 어디 토굴에 가서 뭐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지. 그러면 그걸 다 뭐 되게 열이면 열 다 걸려요. 혼자 조용한 데서 대중초소라고 와서 믿고 왔는데 오히려 대중초소가 내 공부를 방해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혼자 어디 토굴 같은 데 가서 실컷 막 뼈 빠지게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다는 소리 하면 노장님 그래 내가 좋은 톡을 하나 가르쳐줄까? 좋은 톡을 하나 가르쳐줄까? 열이면 열 톡을 하나 가르쳐달라 그래요. 톡을 하나 가르쳐달라 하면 그 다음에는 호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한철 밥 처먹으면서 공부한 줄 알았지만 한철 내내 망상 피고 있는 놈이라고. 어? 이 이상 좋은 톡을 어디 있는데 뒷톡을 지가 짊어지고 댕기면서 엉뚱한 놈을 톡을 차고 댕기다고. 이놈의 새끼 니가 공부한 놈이냐고. 바깥내 뭐라고. 서구노시님은 꼭 한철 이렇게 지나시다가 그 철에 별나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데리고 와서 그런 장난을 쳐요. 대중초소에 가서 공부 방해가 많지.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거 공부도 못하겠지. 좋은데 톡을 하나 갖고 싶지. 톡을 가르쳐줄까? 톡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뒷톡을 지가 짊어지고 댕기면서 이놈의 새끼가 공부한 줄 알았더니 망상만 피웠다고 빡깜내. 근데 그런 어른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대중초소에 공부 방해되는 것 같아도 대중초소의 공부가 가장 안전하고 길을 그르치지 않고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여러 도반들하고 조금 이렇게 지견 때문에 무슨 이 불빛을 보면서 흔들리게 되더라도 도반들의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조실스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짓는 공부예요. 그래서 열반하신 인공노스님 같은 이는 중노로서는 대중초소를 여의지 말라 그랬어요. 대중초소를 여의지 말라. 세상 이상에 있는 대중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 사람이 이상이 사는 곳에 가서 살지 왜 떨어져 혼자 토굴 같은 데를 가지 말라. 인곡스님 같은 어른은 한평생 그러시고 인곡스님은 한평생 세 사람 이상 사는 자리를 가셨지 세 사람 이하 자리 토굴 살림을 안 하신 것이 인공노스님의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이 지금의 이야기 나오는 분들이 출발점은 좋았다 이겁니다. 출발점 공부해서 생사해탈한다고 해서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나 좋았는데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쏘가가지고 자기의 사상 잘못을 잘못해서 정립을 잘못해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그런 일을 꺼리라. 조심을 해라. 그렇죠? 예. 이와 같은 무리가 논에 심어놓은 벼와 또 산밭에 심어놓은 산대 대바 속에 있는 배 또 바닷가나 강원도에 있는 갈대처럼 많다 이거죠. 많으니 많은데 자원은 총명하고 식견이 있는지라 반드시 이까지 악도 이런 삿된 지도자들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아니하겠지만은 아니하리라. 그러나 또한 너무 간절한 마음 공부하는데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속효를 구하고자 해서 빨리 이루고자 싶어서 몰란결에 불가꾸지에 저 여모를 만날까 저한다. 너무 공부를 애써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넘쳐가지고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이 충동질을 해서 혹 옆에 엉뚱한 말을 듣고 그런 옆길을 갈까 걱정이 된다. 붙쫓아서 그저 생각 내키는 대로 붙 따라가는 대로 하다가 어지럽게 말을 이렇듯 하노니 눈 밝은 사람이 한 분요 편지 보면은 한마당에 패골이니라. 잘못, 허물이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가장 자세히 들으라. 다만 교주의 한낱 무자로서 일용의 모든 염을 응하는 곳에 잡들여서 기묘히 간단하지 말지니 계속됐다가 끊어졌다가 되는 걸 조심해라. 계속해라 이 말이죠. 간단하지 말지니 고득이 말씀이 있으사대 지극한 이치를 연구해서 당하는 것은 깨달음으로서 덕칙을 삼는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하셨으니까 만약 말 잘해가지고 말 잘해서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더라도 깨닫지 못하면은 모두 다 미치광이가 돼서 바깥으로 달아나는 것이다. 힘으로서도 가히 소리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꽃 떨어진다는 것은 부설거사 시에도 그렇지 있죠. 설법을 잘해가지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바위들이 일어나서 참 큰 스님 설법 잘하십니다 하고 바위들이 절을 해도 간해지를 가지고는 생사를 해탈을 못한다. 간해지를 가지고는 생사를 못하니 해탈을 못하니까 생각하면 모두 헛된 거다. 부설거사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